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의한 구약의 시대가 마지막이 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시대는 400년이라는 연대차가 있어요. 이 400년의 시대를 말씀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또 암흑기라고도 해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 상태로 있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전해오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 예언서가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심판이 경기를 잘 못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에게 지적을 해요. 퇴장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실격패를 줄 수 있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줬는데도 경기를 잘 하지 못하면, 룰대로 하지 못하면 퇴장을 명령하든지 실격패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권한이에요. 지금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기회라는 이유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쩌길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가?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었고 율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그 당시에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졌어요. 낙심에 빠진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사상으로 그들은 우쭐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방 족속에게 침범을 당해서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잡혀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회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었겠지.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그들이 아직도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자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고난 가운데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가 변하여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지혜 있는 자들은 따랐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더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서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자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회의적으로 빠져 있는데, 불순종에 빠져 있는데,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언약의 사자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곧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냐면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너희들 지금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한들 준비된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심하고 있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준비된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것이 바로 곧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기쁨이요 축제요 영광이요 감사스러운 날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해 있거나 또 주님을 멀리하고 있거나 또 주님을 떠난 자나 또 주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 갑자기 오시는 그날이 바로 엄청나게 탕혹스럽고 낭패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떡한다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시겠다고 약속된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대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앞으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오셨던 주님보다 우리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도 없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인날 기름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는 날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날 슬퍼 울며 통곡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또 예배를 멀리하던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상과 다르지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악인이 심판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주님을 멀리하고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무리들과 세속적인 풍조가 가득한 사람들, 주님이 오신 날 감히 주님 앞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에 악인들은 감히 주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머리 둘 수 없고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검사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판사,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날의 죄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감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과 잿물의 특성은 뭐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표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불타게 되고 철저하게 분리되지만 믿는 자들은 더 정결해야 되고 순결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같이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릴 것이라 했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는 당시에 제사장이나 또 성전에서 제사를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어요. 더럽고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금은같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가라지가 불태워 없어지고 알곡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라지 같은 거짓 신자들을 제어해 버릴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또 죄악의 잔대가 있다면 다 소멸하여서 순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 불순종의 부분들이 다 깨끗이 제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부분들, 또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들 모두가 깎아져야 되고 씻겨져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뜨겁고 고통스러워도 불로 태우든지 잿물로 씻기든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성도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맞아서 두 번째 강림절을 맞아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언제 알 수 없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철저한 불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